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 그 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세상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궁극적 목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그렇게 자주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5번 가량이 등장합니다. 그중 몇몇 말씀들은 인간의 목적을 의미하는 뜻으로 형상이란 단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이후 중심적인 주제로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이 단어의 의미를 완벽히 포함하는 위대한 새로운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장로교 신학을 집대성화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저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 목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도 그러하고 신학도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슴의 울림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과 만물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신 분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상을 받으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서 생긴 견해들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국어적 의미가 어떤 빛나고 영예롭고 존귀한 상태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명예롭고 존귀한 상태, 칭찬과 칭송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흔히 부정적 의미로 말하는 영광의 신학의 오해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 명예, 성공의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그 성공의 자리에서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그런 국어적인 의미, 빛나고 영예롭고 존귀함을 뜻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성공의 자리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으며 그것이 충돌되지 않고 조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자였던 칼빈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대표도서 기독교 강요 1권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의 선하신 공의, 지혜, 능력과 같은 신적 속성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이 단어를 인간의 존재 목적과 구원의 목적으로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드러남을 의미하며
그 신적 속성이 충분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온 만물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남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중요한 두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 은혜,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광채나 자그마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드러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두 번째는 신약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속성이 계시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사전으로 평가받는 CLC 사전에서도 이러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때로는 물리적 현상을 통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나타남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위대한 단어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정적 의미를 극복하고 이 단어가 나와 온 세상의 궁극적 목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단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공과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 그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께 돌릴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희락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예수 믿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의 그날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는 사람들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낸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성공해도 그 부와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공격성만이 드러난다면 그 어떤 부와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와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성, 신실하심, 질서와 계획하심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부와 성공의 축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기독교가 더 빛나고 높은 상태가 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이교도에 대한 인종선서를 감행하고 테러를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라는 신적 속성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전쟁과 폭력과 억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공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그 신적 속성의 나타남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목적 아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 그리고 세상과 타자의 기쁨이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동시에 타자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